여러분들 중에서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께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민수기로 갔잖아요. 레위기 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띄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니라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띄고 지금 여호수아 왔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모세오경도 역사서고 여호수아도 역사서인데 우리가 역사 순을 따라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서긴 한데 레위기나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가진 않아요. 창세기하고 여호수아 오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지만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광야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전한 거예요. 얘네들이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를 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 알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까? 이런 게 있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베풀었던 설교,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순으로도 가지만 역사의 흐름, 시간이 가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역사 순으로 쭉 이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벌써 우리가 민수기까지 마쳤고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쭉 보면 국민을 만드세요. 출애굽기에 와보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얼마가 됐어요?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끌어내리라.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세 개의 요소가 있죠. 국민,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영토. 그래서 국민 만들기는 창세기에 끝났고 법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영토. 그쵸? 그래서 이제 땅을 찾아서 쭉 떠나는 것이 민수기였어요. 그죠? 재정비하고 군대처럼 군대 수를 세기도 하고 군인 수를 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이제 뭐냐 하면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지금 가기 전이고 여호수아 하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복했으면 뭘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12지파가 같이 가니까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역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뭐냐면 고별 설교를 남겨요. 아무리 봐도 얘네가 배반할 것 같은 그런 감 아닌 감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별 설교 마지막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부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이 뭐냐 하면 정복. 거기서도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정복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은 분배, 정복한 땅을 그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23장, 24장. 모세보다는 훨씬 짧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만드시고 법을 주셨고 광야 1세대에게 어떻게 이제 들어가 차지하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사건 이후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 앞에, 거인 앞에, 거인족 앞에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 가데스 바네아 있는 물샘 곁에서 거의 37년 반을 뺑뺑뺑뺑 돌다가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도 죽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쭉 다 봤던 거고.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제 2대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모세를 수종드는 그런 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셨는지 모르는데 최고 지금 연장자는 여호수아와 누가 남았어요? 갈렙. 그렇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고령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왜 갈렙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그리고 믿음도 출중하고 한데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뭔가 엄청 특별한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봤던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물론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했지만 거기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보였죠.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일을 마치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나 어떤 임재의 그런 것을 마치면 회막을 떠나지만 여호수아 그의 종 시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고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모세를 섬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데 산밑 중턱에 여호수아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40일 동안 가서 이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론을 재촉해서 막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아피스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을. 그럴 때 거기서 범죄하지 않은 거죠.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 끼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는 거룩한 자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내 다음에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후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서 어떤 큰 일에 사용하시는 거는 어떤 일에 한 가지 일이나 뭐 두 가지 세 가지에 출중하고 잘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날수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세를 능가는 아니지만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추천할 만한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구원.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랑 말씀하세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닌가요?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인데 여기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뒤쪽에 가면 거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받고 그것에 쓰임받아도 단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그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이래서 지금 있는 거고, 이제 죽었으니까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 너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먼저 건너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성취해 가면서 왔고, 지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거기에 이제 그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거는 남쪽 사막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따 지도에서도 보겠지만 레바논은 그 북쪽 맨 위쪽이더라고요. 그리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쪽까지, 또 해쪽 속에 온 땅은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 또 해지는 쪽은 서쪽이거든요. 서쪽의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발로 밟는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지금 백성을 만들어서 이끌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자, 5절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좀 여호수아 심정이 되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한 자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명백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있을 때부터 출애굽 시켜가지고 계속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사역할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쓴 그래도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5절 말씀을,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말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아무도 너의 대적이 되지 않는데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어떤 그 안도감과 그런 것이 됐을까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모세가 너무 출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는 같은데, 그쵸? 이게 확신도 안 쓰고 모세보다 나는 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항상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모세의 뒤를 이은 두려워하고 지금 떨려있는 쫄아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이거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파도치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뭐예요? 그 어떤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한테 이제 대적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한참 덜 강하고 덜 담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할까요? 형통한다는 거죠. 형통. 자, 10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에 이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백성 관리들 있잖아요.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거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양식만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 너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냥 뭐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이게 좀 식상한데, 사실 이거는 전투잖아요. 가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도 칼과 창과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양식만 준비하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시내산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한 건 뭐냐면 너희가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말씀,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3일 안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그 새소식반이나 그 유초등부 아이들 줌으로 할 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 뭐냐면 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 다음에 아무 행동이나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 목욕 재개하고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식당 주인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뭐였냐면 신이 내린 분이었어요. 신이 내렸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점술집 무당 일은 안 했지만 이게 신기가 계속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전도하니까 이분은 신에 대한 예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 내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올 때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가 그때 5시인가 5시 반 그 정도였는데 뭐냐면 새벽 4시 전에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쫙 하는 거예요.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결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몸가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거룩하게 깨끗이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성결함을 보여드릴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 1번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는 게 낫겠죠? 좀 흐린데 지금 더 진도를 안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이 이미 있어요. 그쵸?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은 요단 동편의 땅,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줘요. 그 지도 보고 한번 아래서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맨 처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이 동쪽의 반, 서쪽의 반, 그래서 2분의 1 지파라는 반 지파예요.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의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어디 있냐면 거기 보면 느보산 위에 시딤이라는 곳 있죠.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거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본 내용이죠. 이들이 이쪽을 차지한 이유는 가축들이 많아서요. 이쪽은 가축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초지였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하지만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나머지 형제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앞서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약속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이 세 지파의 백성들마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네가 순종하겠다고. 근데 1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늘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지금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것을 다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오직 바라는 거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가 추천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그 대리자로 일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네, 해주셨겠죠? 우리 함께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도자, 그쵸? 여호수아를 마음의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드디어 보냅니다. 자, 2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자,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도 우리는 여기 보시면 시딤에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여리고도 있고 길갈도 있죠.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길갈이고 맨 처음에 점령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지도상으로 보셨죠? 자, 그럼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기억 혹시 하시나요? 민수기에 나왔는데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하던 장소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만 보냅니다. 좀 대조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틀려요.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은 바로 맞닥뜨리는 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온 천하 이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여리고 성문이 꽉 닫힌 상태예요. 다 방비 상태예요. 근데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는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고 두려워하고 신속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갔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할 것이 아니라 후딱 갔다 와야 하는 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누구를 보냈겠어요? 가장 믿음이 출중하고 가서 잘 정탐할, 신체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여리고에 기생의 집 라합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갈까요?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정탐꾼이 가면 발각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아주 쉽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니까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같이 묻혀서 가는 게 좋겠죠. 기생의 집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좀 드나들 수 있는 보통 그런 집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침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장을 쭉 읽으면. 자, 그리고 벌써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각되기 쉬운지 아시겠죠? 지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벌써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근데 우리는 저도 이 설교를 아이들한테 한 적어도 세도입반 해서 3-4번은 했거든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숨겨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거기다 기생이에요. 그리고 숨겨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잘못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금방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발각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국노, 배신자 이런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때 이미 막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딱 숨겨준 거예요.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 굉장히 담대해요. 그죠? 하나도 당황 안 해요. 이미 숨긴 것도 숨긴 건데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대범하게 막 연기를 하죠. 연기를.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못 봤다, 안 왔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긴 왔었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간다고 급히 갔다. 지금 좀 전에 갔으니까 너희들도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 어느 때쯤이냐면 성문이 닫힐 즈음이에요. 이때는 다 성문으로 통과했잖아요. 성문을 빠져나가서 들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성문에 들어오고 일정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고 다시는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쵸? 이랬을 때 여기 2장 7절에 보니까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성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민첩하게 이 모든 것을 꼭 그 스파이 작전, 첩보 작전처럼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착착착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의 3대 위에 숨기고 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너무 잘 꾸며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이제 그 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자, 왜 그랬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붕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대요? 내가 안대요. 그 아는 것은 누가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정탐꾼인데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막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죠. 그럴 시간이 없는 것처럼 급박하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가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른 거예요. 홍해물을 가르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그 왕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는 그들을 전멸시킨 것,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우리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소문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듣고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해요? 이것을 이 라합이 계속 묵상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을 지금 이방이죠. 가나안 여인 또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가나안 땅, 그 부패한 땅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마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발설하지 않는 그 대가로 우리의 온 집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또 직계가족이 아니에요. 모든 형제 자매 다를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자, 그 정탐꾼들이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발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문에서 줄로 매달아서 내려요. 근데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벽이 거의 굉장히 높은 곳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 여리고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책임, 그러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 들어왔을 때 살려줄 것인데 우리를 줄에 매다는 이 붉은 줄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이제 불살르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거든요. 진멸하라. 그러면 그런 어떤 징표가 밖에서 보이지 않으면 실수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못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우리를 달아서 내려보냈던 그 붉은 줄을 그곳에 달아놓으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안에 다 네 친족이 모였는데 혹시 사람이 밖에 나와 있다 변을 당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손을 대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죗값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제 성공한 거죠.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1장하고 2장 보니까 1장은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장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돌격! 막 이렇게 쳐들어가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사기 충전할 때 빨리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요단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단 강 그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유숙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흘 후에 건너갈 거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냐면요. 지금도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뭐예요?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2000 규빗쯤 앞에 가는 거예요. 2000 규빗은 1 규빗이 여기 손끝부터 여기 이 팔꿈치까지잖아요. 대략 45에서 50cm. 50cm로 잡으면 거의 1kg예요. 1kg니까 우리가 뭐든지 바로 눈앞에 있으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사람 내 앞에 누구 하나가 가면 모르지만 온 무리가 뭔가 하나를 보고 가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가려면 이 정도 거리가 띄어져야 되나 봐요.
그래서 1km 정도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백성들은 내 앞에 있는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1km 밖 그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보고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까 얘기했던 거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체험할 준비를 하는 거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을 든 군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고 이것은 그냥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감으로써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요단 강물을 이제 요단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에 뭐가 떠오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 기적이 생각나죠.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물을 치거든요. 물을 가리키니까 그게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기둥처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흐르고 있는 이 후에도 나오지만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합니다. 요단강에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조금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거 광야 2세대가 또 본 사람도 2사람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던 그것을 아마 연상시키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8절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안다고 얘기했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가나안 그 땅의 우상들은 뭐예요? 죽은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대조하려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임재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나안 문화가 지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 악이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걸 모르는 또 우리 지금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소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양과 소와 염소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너무 악이 넘쳐나서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그것이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심판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 임재하시면서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성경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얘기했었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지도 보시면 지금 시딤에서 길갈 쪽으로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 강줄기 위하고 아래가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안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자, 이제 3장까지를 봤는데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4장에서는 뭘 원하시냐면 그 요단강 건너온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 돌비를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곳의 이름을 길갈, 우리의 수치. 여기 보니까 무슨 수치라고 나오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약속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막 광야에서 삥삥 돌고 말은 안 했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되게 조롱하면서 하나님도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나안을 차지한다며 왜 여기서 이렇게 삥삥 돌고 있어? 이런 수치, 그런 수치가 물러갔다 해서 길갈이라 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꼭 다음 세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길갈에 그 기념 돌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베푸셔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표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었다고.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너희 아비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꼭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 자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념비가 되게 해서 그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냥 쳐들어가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창세기에 나왔던 대로 부싯돌 칼, 그 청동기 시대인데 그런 것도 만들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해서 그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당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빨리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 고통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 뭘 하시냐면요,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긴장해서 있는 그 여리고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뭐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이상하다. 이렇지 않겠어요?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했는지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도 그들이 절대 그 성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까지 다 지키고 드디어 이제 6장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합니다. 6일째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씩 6일까지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성벽을 기어 올라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막 이걸 발굴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렇게 언덕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밟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발받침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이적,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라합을 연구하고 많이 찾아보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이 66권을 통해서 접해요. 근데 라합은 딱 두 가지예요. 아까 홍해를 건넌 것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진멸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늘 위에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과 비교할 때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죠.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을 하고 자기의 온 집안 친족들을 다 모아서 붉은 줄을 매달고 이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오늘 살펴볼 말씀도 많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믿었고 그것을 또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볼 것인데 그냥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놓고 기억할 건데 우리가 라합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전용준 장로님 이제 많이 좋아지고 계신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병원에 재활 치료를 가장 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서 보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